네, 모세의 말년이죠. 예, 모압 땅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2세대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쫓겨나간 그 땅에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금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어디의 땅에서? 원수의 땅, 쫓겨나간 땅, 바벨론의 땅에서 이 말씀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으로 내가 이렇게 쫓겨나갈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오후에 이제 스가랴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셨는데 다시 너희를 모으시겠다. 4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주 멀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서? 거기에서 너희를 모으시고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너가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불러오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보다 더 부하게 하실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전에는 육신의 할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과 반복되는 구절들로 쓰여 있습니다. 11절로 가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새벽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했어요. 근데 11절에는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저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31장 11절 가시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명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누가 듣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타국인들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지키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매우 가까이 와서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매우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면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화되고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내면화가 된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내면화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어떻게 됐대요? 마침이 됐대요. 이 마침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디 있어야 된다?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저희가 어저께 읽었던 29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이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감추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나타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약시대 때는 온전히 다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보이신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보이셨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더 보이셨으면 더 가는 거죠. 근데 이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이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원래는 감추어졌어요.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대요?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드러났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 때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추어졌던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드러났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인데 19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참 생명 대신 누구를 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서 생명되고 복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